초대교회를 교회의 하나 이상적인 형태로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행전에 그려진 초대교회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또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뜬구름 잡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저 신화 속의 구름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살고 있는 이 땅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을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사도행전은 그걸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대표자로서 부활하셔서 모든 죄짐을 다 벗어던져 버리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어떤 신학자의 표현대로라면은 온 우주의 컨트롤 타워 속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사람의 대표자 되시는, 교회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살아 움직였던 그 청년 예수에게 임하여서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마침내는 온 우주의 한가운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곧 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열성적으로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는 이제 사도 자리 중에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채워서 12명의 사도를 만들고 교회를,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12 형제 족속들로 이루어진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12 사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로 영광스럽게 대체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온 세계 열방을 끌어안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아마도 승천 후에 열흘 동안의 이 120명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기다림 끝에 마침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처럼 잠깐 임하셨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심을 아예 이들 공동체 가운데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주소지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그 즉시로 마치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세계 모든 나라 언어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그분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큰 일들을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날 하루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에 조인하게 됩니다. 3,000명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은밀하게 우리 교회가 좀 그 정도 사이즈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좀 예전부터 이렇게 어렴풋이 품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해체되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라고는 하지만 또 대형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왕이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건강한 우리 같은 교회가 그런 일들 맡아서 이 시대의 큰 교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더 힘차게 해나갈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은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무슨 큰 컨퍼런스를 열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여기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루아침에 복음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무너져서
전부 다 눈물 흘리면서 회심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몇 주간 동안 우리는 들떠가지고 기뻐가지고 잠도 못 잘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완성된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기쁨과 감격에 휩싸일 겁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3,000명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금방 벽을 뜯어내고 TV를 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감당할까 함께 모여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욱더 커다란 일들을 도모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에게 닥쳤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 기록들은 정말 천국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 보여줍니다. 사람의 욕심과 그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며 그 사랑과 지원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처음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권능이 이 공동체 안에서 넘쳐흐르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함께한다. 사람들이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 흘렀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부자이면서 자기 혼자 움켜쥐고 살려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들은 서로의 물건들을 마음껏 내어놓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섬겼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를 기뻤습니다. 날마다 유대인들 전통 그대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드리면서도 또 성전에서 물러가서는 각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우스 처치에서 성찬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예배 모임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들을 보고 칭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이들은 결코 자기들만의 울타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자기들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유대교가 저지른 실수가 그런 것이지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자기들만 이렇게 움켜쥐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다른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진리의 말씀들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 딱 긋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죄인들,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방 사람들 경멸하면서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을 움직이고 가정과 국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우상들 섬기는 것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과 가정과 국가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거기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만 이렇게 같이 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폭발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권능이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온 세상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영광으로 뒤덮이도록 만드시는 것,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해서 해가 필요치 않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거기에 그 어떤 죄도 사망도 슬픔도 없는 세상, 주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교회의 머리 된 예수께서는 하늘의 저 컨트롤 타워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우리끼리 문 닫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이런 영적인 기쁨들을 나누면서 우리끼리 잘 살자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가득 채우려는 목적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주님의 교회가 유대교의 그 견고한 전통을 무너뜨리면서 온 이스라엘을 막 뒤흔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하루 2번 번제 드릴 때 아침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오후 3시, 이게 이제 9시인데요. 그러니까 해 뜨고 나서 9번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그냥 6시간 뒤로 돌리시면 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 아마도 번제 올리는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습관처럼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유대교의 예배 문화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의 예배 문화가 어떻게 기독교의 독자적인 예배 문화로 바뀌어가는가, 그거 살펴보는 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유대 사람들은 절기와 제사 규례에 목숨 걸던 사람들인데, 그런 유대교의 예배 전통에서 태어나고 자라왔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 절기와 제사 규례의 멍에를 집어던지고 과감하게 자유롭게 자신들 나름대로 시간들을 정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우스 처치에서 예배드리고 마침내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유대교의 율법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자유를 얻어서 예배드리게 됐는지 그 살펴보는 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그 어떤 전통에도 율법에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옛 것을 거부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허물려는 그런 급진적인 개혁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동안 유대교 전통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존의 그 유대교 문화 속에 머무르면서도 그 형식을 뛰어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여전히 이 유대교의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그것도 유대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이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들의 눈앞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보입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뒤에 나오는 4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한 40여 세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태어나면서 40여 년 긴 세월 동안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 없이는 단 한 번도 움직여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복지시설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장애우들이 지금처럼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고, 하다못해 좀 휠체어 같은 좀 그런 편한 장비가 있는 세상도 아니고, 이 40여서 된 이 가여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단한 것이었는지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만합니다.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습니다. 구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데려다 놓아 줍니다. 이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문이, 미문이라는 이름의 성전문이 딱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냥 그때 당시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그냥 별명처럼 부르는 어떤 그런 문이었든지, 아름다운 문이라고, beautiful gate라고,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일지, 아니면 그냥 문들이 다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그냥 표현한 것을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성전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이쪽인가요? 제일 바깥에 있는 그 문을 미문이라고 추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이 문일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그 두 번째 문이 미문일 것이다 추측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안쪽에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로 들어가는 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셋 중에 어느 문이 되었건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가여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남자이기 때문에 저 가장 성전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트 오브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가까이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게 됐기 때문에 그런 특권에서 제외됩니다. 레위기 21장 말씀 보면은 그 중간에 나오죠.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런 율법 보면서 현대적인 시각에서 인권 문제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장애우에 대한 차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떤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온전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나라에는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구속되고 해방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1세기의 유대 땅에서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가여운 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배드리러 나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예배드릴 그 특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대비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한쪽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을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막 예배드리면서 서로 막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같은 도시의 한쪽 구석에서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제외된 비참한 인생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전을 드나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질병과 사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 이웃 중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가여운 사람이 있다는 것, 율법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많은 세상의 죄와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전에 들어앉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저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까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나에게 주어진 그 특권 누리느라고 그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고통과 불합리를 더욱더 고정시키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일치 집필하신 목사님께서 제목을 죽은 종교와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쓰셨는데, 그런 아이러니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죽은 종교는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종교는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불의가 판을 쳐도 죽은 종교는 거기에다 대고 항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와 불합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죽은 종교가 관심 가지지 않고 또 죽은 종교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파워, 능력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온 세상의 모든 세대에 걸쳐서 바로 이 일을,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 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표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 4절 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가여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합니다. 아마도 그저 자리에 엎드리듯 앉은 채 딱히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힘없이 한마디 도와주세요라든지 한 푼 주세요라든지 그런 한마디 힘없이 건넸을 겁니다. 하긴 이 가여운 분이,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무슨 그런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성전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죽은 종교인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오늘 본문, 주석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바라던 것 이상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너무나 적은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동전 한 푼, 두 푼 구했을 겁니다. 그 정도 기대했을 겁니다. 동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따가 저녁 때 밥 한 끼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소망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드나드는 그 수많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그닥 별 기대가, 소망이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행복을 구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행복을 너무나 적게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착각의 오해다. 그렇게 썼습니다. 기쁨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기뻐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너무 적어서, 너무 적은 것으로 쉽게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진흙 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만다. C.S. 루이스의 이 이야기 속에 가난한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은 진흙파이 구워가지고 그걸 놀이처럼 먹고는 한다는데요, 이 가요원 아이들은 별장이 뭔지, 바비큐 파티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앞에 진흙파이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가요운 일입니까? 이 성전 안에 민문 앞에 이분도 그런 신세입니다. 이분은 모릅니다. 하나님 임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얼마나 놀랍도록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게 될지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적은 것을 구하고 너무나 적은 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지금 눈앞에 지나가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지금 눈앞에 지나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의 눈앞에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저녁밥 한 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고 가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탁월한 교재에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글쎄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군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적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조차 필요 없는 그런 일들만 구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이 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사도들이 처음 한 일은 이 가여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어로 쓰면은, 제가 저기다 그리크 폰트를 넣어놨는데 그게 안 됐네요. 아테니조라는 이 단어가 그릭으로 사전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 고정시키는 것, 응시하는 것. 이 구글에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을 어떤 분들이 영화로 만들었나 봐요. 다는 보지 못하는데 굉장히 퀄리티 있는 모습이던데, 오늘 본문의 한 장면을 이렇게 실감나게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가여운 거지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서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저 뒷모습에 저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일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도들의 마음에는 저 가룟 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사도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이제 막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너무나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성전으로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도시 한 구석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것을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그 종교 행사를 가지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들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평생 구걸해온 가룟 사람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의 아픔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 털어놓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아름다운 찬양과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막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넘쳐흐르는 죄와 사망의 그 열매들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세상의 아픔 때문에 함께 아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정면으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로 뛰어드셨고 그들 고통스러운 번거로운 삶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지금 이 화면 속의 사도들은 한 개인으로서 세상의 아픔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눈이 되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으로써 세상의 고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고통을 응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가난하고 병든 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Look on us.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서로 눈을 맞춥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사실적인 관계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가난하고 병든 이에게 다가가서 눈을 맞추어 줍니다. 나중에 4장 14절 말씀 보면은 병 낫고 신나서 찬양하던 이 사람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시작된 그 관계가 이 사람을 구원 가운데로 불러들인 겁니다. 성경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나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생각하는 것, 예수와 관계 맺는 것.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억눌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고통스러운 세상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마도 구원의 시작인가 봅니다. 물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과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구원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좀 밑줄 친 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잘못 들어간 말이다. 어떤 주석가가 아까 본문 제목 주석하면서 제목 지으면서 바라던 것 이상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목 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 제목을 세상이 바라는 것 이상을 주는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룟 거지가 지금까지 너무나 적은 것만을 바라왔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너무나 적은 것만을 주어왔던 교회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이 혹은 이제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던 이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총모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때로는 좀 미안해합니다. 더 재밌게 해주지 못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해서,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우리는 때로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도 못할 테고 세상 엔터테이너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재밌게 해주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능력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가끔 설교하면서 아멘 소리 좀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쓰면서 써놓고서 이러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말이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과 사실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도전은 우리가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기 멤버십 바깥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이다. 우리 교회 전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각 개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바깥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촌은 우리 촌 바깥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EM들은, 하이스는, 주일학교는 그 또래
그 그룹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 않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들 안에 그냥 울타리 치고 꽁꽁 걸어 잠그고 우리들만 독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구약시대 유대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세상에서 깨어져야 하고, 흩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존재한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세상 바깥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서 어느 누구를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과 눈을 맞춰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이들이,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가? 그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촌에게, 교회에게.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약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안에 넘쳤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에도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와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도록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까?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고통을 주목하여서 눈여겨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응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을 응시하고 그 고통을 우리들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과 눈 맞추면서 우리들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이, 우리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학교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역사를 우리도 함께 꿈꾸며 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붙들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넘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이 우리들 안에 체험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들 가정에서 체험되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이 먼저 치유되게 해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권능이 가득 흘러넘치게 해주옵소서. 촌들 안에 관계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주옵소서.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능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차고 넘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고통들을 마주하게 해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가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아픈 우리들의 아픔을 끌어안게 해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형제를 길에서 만나서 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형제들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실제 일어났던 이 일들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부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밝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형제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피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와 불리들을 외면하고 침묵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하심이 가득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귀가 되어서 이 세상의 고통의 소리에,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어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선포케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가 있는 줄을 담대한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간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이 희석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이 토론토 땅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론토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토론토에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이들의 모든 소명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